자,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잃어버린데 아버지가 주신 자로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나냐고 있는데 아버지 여기 세상에 아들 계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주신 자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같으면 여기는 우리의 상세에서는 뭐가 생각되지 않느냐면 잃어버림 자체가 여기 없어야 되겠죠. 줄 때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필히 잃어버림이 이게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림이 성사되어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릴 때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알아서 그 아버지께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오셨다 이 말은 이 아들 예수님 하는 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마저 아들에게로 오게 하는 그 기능이 예수님이 하는 기능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문제는 이들이 잃어버렸다 할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잃어버렸나 하는 것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생명의 대척관계, 그 생명의 반대가 뭐냐 하면 죽음이죠. 죽음이죠.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신부가 수녀한테 그 묻는 게 이런 물어요. 그 수녀 신부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기적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기적의 반대말이 뭐냐. 자, 기적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적의 반대말. 묻고 답변을 안 해줘요. 기적의 반대말은 이게 정답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은 될 수 있는 저주에 안 빠지는 것이 계속 지가 살고 있는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기적의 반대말은 어쨌든 간에 내게 빼앗기지 않는 저주받는 거죠. 내게 손해나지 않는 것, 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그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그 반대말은 뭐냐 하면 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더 넌 간 영화예요. 더 넌. 지금 개봉하고 있어요. 루마니아 수도원에 거기에 지옥에 올라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그게 폭격 맞아가지고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악마가 그 지옥 그 구멍을 또 올라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 바티칸에서 그 수녀 한 사람 신부 한 번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봉합회가 악마가 더 이상 세상에 들끓지 않도록 해주는 그 영화입니다. 이 너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수녀라는 거.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 거기 보면 왜 천주교가
마귀 종교인지를 그거 다 나와 있어. 악마 그저 물리친다고 아예 용을 써. 악마 그야말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거 있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 하는 식이에요. 악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난 예수도 알고 그 사람 누구 합니까? 바울도 알잖아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못해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기적은 뭐냐? 천주교가 부흥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자기 거잖아요. 교회의 기적은 뭐 합니까? 자기 교회, 자기 부동산, 자기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더 넣어요. 이게 이다이잖아요. 어떻게 저주 안 받으려고 다시 나서 어떻게 하는지 나라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여기에 그걸 먹고 이 기적과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살아온 내 인생 없어지지 않기.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불상사나 불행한 일, 끔찍한 일, 나쁜 경우, 그렇게 생각되는 그 지는지 어디? 가만히 이렇게 카페에 커피 마시면서 생각나는 것은 웃자지, 어떡해, 이러잖아요. 야, 뭐든지 항상 조금만 여기 있다 하면 항상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상이 되는 그 근원지가 어딨냐,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죠. 저는 그걸 마음에 가래 걸었다 해요. 가래가 계속 올라오는 좀 지저분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째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망할 거야. 마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난 완전 망했지. 자꾸 이 불상사적 상상이 방출되는 그 염려의 그 장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쉬지도 지치는 줄 모르고 지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한 불상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필수 코스예요. 이거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이 이래 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깜짝 놀랄만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라든지 예수님의 위상이라든지 지금까지 오는 그 업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12제자가 든든하게 한 번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만 그대로 천국까지 꼬린,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더니만 천국까지 그대로 무사하게 그냥 꼬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야기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도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지칠 줄 모르고 끌어오르는 가래처럼 계속 나오는, 내가 망하면 안 돼, 나 이러면 인생 조지는 거야 라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처방을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식으로 갖다 앵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실상이죠. 기도해도 불안불안, 헌금해도, 목돈해도 불안불안, 교회에 참석해도 불안불안. 이게 웬 불안감? 이 항상 이 불안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코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가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코스는 우리를 떼놓는, 예수님은 또 떼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 내주하라고 믿잖아요. 그걸 떼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안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은 뭐냐? 구원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주님과 떼놓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하십니다. 주님과 연이 닿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자라고 아는 게 참 점점 더 아는 게 없다는 느끼는 것은 어떤 관심사가 자동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좀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자기가 많이 모자라니까. 근데 자기가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엉뚱한 데 정신 팔고 있습니다. 목사 같으면 교회 부흥이나 신경 쓰고 교인 수나 신경 쓰고 자기의 실력이나 업적 같은 거 남이 안 알아줄까 그 과시하기를 또 신경 쓰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뭐 아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나는 왜 그래 무식해? 나는 왜 모자라? 같으면 어디에 자꾸 관심이 가냐 하면 주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만큼 자기 실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주께서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세 때 화가들이 예를 들면 중세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에 화가들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그림 보니까 잘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유명한 그 명작들 보면 너무너무 잘 그렸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묘사를 하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정말 이 사람들 실력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 뺏긴 거예요. 카메라 압스쿠라 하는데 카메라 압스쿠라가 뭐냐 하면 중세 때 처음 발명한 거예요. 이게 압스쿠라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암실.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이 있는데 방이 가만 방이에요. 근데 구멍만 딱 뚫어 놨어요. 구멍 뚫어 놓고 이 앞에 마차가 지나가는 산이 있다든지 또 동물이 지나가고 태양이 비친다면 여기에 이 벽에 있는 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가 비치게 되면 그림자가 이 산의 형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거꾸로 나타나겠습니까? 거꾸로 나타나죠. 이게 뭐냐 하면 구멍이 너무 크고 허짓하고 저가면 안 보이고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벽이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걸 통해서 빛이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위 아래하고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 사람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벌써 주무신다. 주무신가 했죠. 카메라의 원리예요. 카메라의 원리니까 요거에다가 프리즘이라든지 거울 같은 거 이런 걸 장착하게 되면 거꾸로 된 것을 바로 딱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도화지만 딱 넣으면 돼요. 도화지 넣어놓고 습자에 넣고 그대로 뺏기면 되는 거예요. 참 쉬워요. 그림이 아니라 좀 복제를 하는 게 그냥 복제를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실천하면 우리는 뭐라 겠습니까? 모형이고 뭐라 겠습니까? 그림자지요. 이 그림자가 이 세상 자체가 어둡고 컴컴한 죄로 컴컴한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특히 그거는 보이는한테 놀라운 것은 뭐냐? 인간 이 암실 같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이래 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주님의 계시, 주님의 그림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미래로부터 현재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다 이뤘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미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이 현재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의 이미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만 현재의 인간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한테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림자니까, 주님의 그림자니까. 이게 로마서에 보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천국 가겠나? 이거 내 탈락된 거 아닌가? 염려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려에 대해서 뭐가 동원되겠냐 하면 그냥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염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 대책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주님 앞에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주님 앞에 끔뻑 죽고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티를 자꾸 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걸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이래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주님과 자기가 한편이라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한편이고 한편 값을 해야 된다. 적어도 수제자니까 값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바로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현재에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에 기억된 것을 현재에 써먹게 돼 있어요. 기껏 안다는 것이 과거에 아는 거예요. 대구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요. 대구 강의에서 이제 은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 했죠. 하나는 입에 알고 있는 은혜와 아직 모르고 있는 은혜 이야기 했죠. 안 들으시면 주님께서는 아는 은혜를 보지 않아요. 이미 왜냐 아는 은혜를 이미 뭐냐면 인간의 자기 실력으로 업적으로 실적으로 이미 이게 자기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에게 성도를 규정할 때 뭐라고 하냐 봉사자입니다. 봉사자거든요. 봉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업적과 실적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봉사자예요. 업적과 실적을.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나이가 계산하지 않는 사태다. 내가 계산하고 예상하지 않는 사태예요. 내가 과거에 이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 실력 발휘한 건 안 돼요. 마치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예수님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사이가 아니고 지금 함께 있음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은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카메라 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꾸로 된 상이 아니라고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어둠 상태에서 인간을 태어날 때는 성의를 보이만큼 그 사람이 내한테 뭔가 혜택을 줄 것이라는 그런 거래 관계죠. 그 인간은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못해요. 잃어버리려면 확실하게 잃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자식들이 예비 올 때 부모가 뭐라 합니까? 그러려면 집 나가! 이렇게 하죠. 아버지는 집 나가시면 엄마는 다 뒤 또 돌봐주잖아요. 나라는 이야기 아니야. 아빠가 화나서 하는 거니까. 아빠, 무조건 내 전화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돼. 잘못되시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게야. 네 아빠 모르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식으로 하죠. 주님께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잃어버린 장소에서 본인이 알아서
기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붙들 수 있는 주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임명재 목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개천절 이야기했죠. 목사님 내일 생일했죠. 예, 하늘이 열릴 날 생일. 정말 걔네 생일 아니고 참 결혼 기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이 밑에서 시도해가지고 하늘문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늘문은 없어요. 그래서 막아보면 찢어진다 해야 강제로 하늘 쪽에서 강제로 없는 문이 없는데 강제로 찍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신 거예요.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을 찾아서 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같은 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못 찾아오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져야 된답니다. 헤어질 때 한 10km 헤어질까요? 너무 가까워요. 그럼 한 20km? 30km 좀 헤어지면 됩니까? 한 천리 헤어지면 못 찾아오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 입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한 소리까지. 여기에 그 소리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7절에 그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아니다 하고 또 2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비워 버린 사람에게 일가라 가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했던 것을 너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가르되 또 부인하니 그건 뭡니까? 닭이 울더라. 베드로하고 닭하고 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미리 예고했잖아요. 예수님이 닭이 운다고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예고한 닭이나 예고한 베드로나 닭이 꼭 껴요. 닭이 꼭 껴고 꼭 껴있고 베드로고 베드로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위해서 꽃게를 옆에서 같이 결부시켜 놓은 겁니다. 네가 제자된 차이 닭이 내 제자가 돼 있어. 정말 이렇게 멀리서도 찾아오기 말이거든요. 아예 마음 자체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빛의 세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아예 없었음을 언제든지 확인되는 들추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엉뚱한 예수님, 전혀 예수가 아닌 예수님, 가짜 예수님. 그것을 베드로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했잖아요. 그 제자가 카메라 옵스쿠라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제자인 척하는 제자, 그게 엉터리 제자, 가짜 제자. 그리고 스승도 따져보면 가짜 스승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마리아 사고가 전부 다 도망갔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나 도망간 제자 때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비빔밥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인 절차였다는 거예요. 이게 필히 그래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그 다음에 낯선 게 뭐냐면 잃어버려도 되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하심에 의해서만, 예수님께서 행하심 안에서만 그것이 성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디까지 잊어버려야 되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던지면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살아계십니까? 예. 안 보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죽은 귀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보이는 유령을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은 똑같이 살아있다고 인정한 게 되죠. 그렇지요? 예. 그 헛개비 쫓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10년 되고 20년, 30년 관계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위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꺼지고 다 사라지고 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 돼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미워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뭐 별거 아니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죽은 조상을 기억해서 존경해서 예를 드리는 게 있죠. 제사 지내는 것은. 그럼 제사 지내는 사람은 그 죽은 귀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죽은 사람은 없고 다만 지나간 그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그분의 덕이 당한 것을 보람을 느끼는 거죠. 만약에 죽은 귀신, 만약에 진짜 조상이 와서 그 제사장에 있는 걸 먹고 간다면 그거는 조상 숭배가 아니고 그건 무당이에요. 신들린 겁니다. 아니 그 가짜 무당, 배운 사람 무당 말고 진짜 신들린 무당은 어떻습니까? 신들린 무당이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슉슉 하면 내가 하는 건데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이럴 거다 말이죠. 무당이 작두 올라갔다 춤춘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왜 작두냐 하면요, 예, 그냥 스폰지에, 예, 그것도 요새 나돈 나온다는 그 라텍스 스폰지에다가 재미나게 하는 게 아니고, 작두 올라간 이유는 스폰지 올라가게 되면 이 쥐가 재미나서 이거 까부는 게인지 진짜 귀신이 까불게 하는지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작두는 아무나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야말로 진풍, 진성, 가석이 아니고 진짜 귀신 들린 자만이 뾰족한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는데, 그 귀신들 그렇게 진짜 신들린 귀신은 그래 한다 하거든요. 나는 그거 안 믿고 싶어요. 내 같으면요, 그 작두에다 올리가는 게 아니고 뭐 도로 칼날에다 올리는 거지. 작두가 이 해도 뜨겁다 이 말이죠. 그 여자 몸무게가 보통 60, 50 얼마 잡으면 그 무게에 그렇게 안 아프, 이 훌륭만 되면 꾸는 사람 몇 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도로코 면도 날아가요. 내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다. 너무 장난기가 많다. 누가 하면 작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내 작두인데 가보면 작두가 두께 이만큼 뭐 그 특수 주문했어. 야, 전혀 안 다치는 작두. 약간 나타나도 이건 훈련만 하게 되면 꾸둥살 밖에 해가지고 괜찮은 거야. 남자들 100m 17초 달릴 수 있습니까? 100m 17초. 되죠? 예, 남자들 빠르면요, 젊을 때는 한 13초까지 나왔대요. 여자들은 17초 안 돼요. 여자는 100m 자체를 못 뛸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 걸어갈 거예요. 2시간을 계속 100m 17초를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요번에 마라톤 신기록사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계, 자동차 같은 건 가능해요. 동료로 움직이는 자전거 같으면 되는데,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니까 42,195m를 100m 17초 속도로 탈 수 있던 거예요. 이게 훈련하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훈련해야 됩니까? 자, 지금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귀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좀 합리적이잖아요. 모든 것을 인간의 사고로 납득이 돼야 된다고요. 합리적인데, 그 합리화했다는 말은 주님 보시기에 합리적이라는 말은
주님 이야기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든지 납득을 하든지 논리를 따지든지 신학을 하든지 해서 이걸 우리가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하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채서 제가 그걸 이해하고 믿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결국 베드로가 주님 옆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까 카메라 오프쿠라 하는 것은 뭡니까? 뭐니 거꾸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인가? 예, 맞는가 모르겠어요. 한참 3장 18절이 안 맞는가 맞는가 모르겠다. 예. 3장 18절. 예, 맞네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를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 미는 덩신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인간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유통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차라리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고린도전서 입장에 보면 뭡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똑똑한 데서 오는 거예요. 뭐에서 오는 겁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데서 오잖아요. 십자가를 내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차라리 미련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버려라. 세상은 뭐냐 하면 세상은 과거에 자기가 살던 시대의 현재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과거에 뭐냐? 자기가 본 게 있잖아요. 본 것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죽으신 분이죠. 죽으신 분 같으면 이미 우리 곁에 없어야 마땅해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아는 그 논리와 합리적은 죽으신 분은 죽은 자끼리 모이고, 이 세상은 산 자들끼리 눈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산 자의 집합이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카메라 오프라는 뭐냐면 이게 거꾸로운 거예요. 현재 인간들은 다 죽어있고 살아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 살아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움직였을 뿐이 사실은 이미 죽은 기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니까 주님이 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세울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게 지혜롭다 합니까? 이게 미련하다고 합니까? 이 미련한 거예요. 지금 안 미련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복음 믿는 아들 불러놓고, 야, 네 눈에 누가 보이느냐?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나? 여기 예수님이 있나?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는 죽은 자도 있고, 예수님은 산 자로 계십니다. 이러면 그거는, 미친 인간이죠. 지금 소위 복음 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갖고 있느냐? 안 미치려고 해요. 남한테 이상한 눈총 안 받으려고 해요. 바보 덩신 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신앙을 했고 뭘 했고 똑똑하고 그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천국에. 신앙생활 40년 했고 50년 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에 보는 교회만 보이는데 교회 예배당 크기, 사람 숫자, 헌금 나온 거 그것만 보이는데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 이런 거 보이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가래 끌어가지고 이 교회들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헌금 계속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맨날 이거 어떤 불상사, 염려, 걱정 계속 나온단 말이야. 벌써 이거 전도사 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2년 후에 목사 받아야 될 건데 목사 안 받으면 난 뭐 하지?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사 가게 하는 사람은 가게 온 게 나은데 이제 좀 장사 좀 돼야 될 건데
부처가 같으면 우리 애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결혼했으면 딸을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아들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맨날 이 생각하고 해. 맨날 이 생각. 자기가 뭔가 모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뭔가 나는 잘못되었어. 나는 한참 모자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인간 대우 받을까? 이 말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해도 나는, 인간으로서 괜찮은 인간이지. 그거 지금 뽐내려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이럴 때는 꼭 내가 서울말만 나오다, 서울말이. 평소에 안 나오다가. 지금 신자는 사람들이 신자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교회 간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어딨습니까? 옛날에.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하는 방은 다 나온다. 한때 예수님 계시는데 사도 바울처에서 교회 사라 계속 올라오고, 무조건 목사님 모니고 장대 만나고 교회 사왔다고. 이거 눈에 교회만 보여. 그러니까 교회라고, 저희들끼리 교회라. 저희들이 교회는 어떻게 저희들끼리 성도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나는 그 앞에 안 살아있는 사람 돼야 돼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고 죽는 것은 관심 밖에 있나, 이 관심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미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있음을 위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세상상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죽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어디까지 제자들이 끊어져야 되냐 하면은, 제자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음으로써 옛날에 요새도 마찬가지 죽음이라 하는 영이 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되 영영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영이 완전히 헤어지는 상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몰아붙입니다. 예수님 죽었대. 야, 우리 볼 일 없다. 우리 가자. 엠마오로.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누가복음 두 제자. 그 제자 이름이 한 사람밖에 있는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 하면 늘 생각하는 게 탁구의 상표가 글로바예요. 제자들이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이랑 살아야지. 오늘 교회 포야 어떻게 줄 성기자 하자. 그 표 다 띄요. 다 띄고,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적당한 표 주라, 이렇게 하면, 그 큰 교회만 해야 하면 내가 조언할게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걸 액자로 만들어야 돼. 이게 솔직한 거예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죽은 예수 찾지 말고. 죽은 예수 찾지, 예수가 밥을 먹이주나, 예수 뭐 해준다고. 죽은 사람 찾지 말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교인들끼리 힘을 합해서. 교회 사람들 십시일반 헌금하잖아요.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가난한 사람 살잖아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덜미기 가면서 서로 서로 도와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실천을 옮기면 그게 교회 됩니까? 왜 귀신 무당되기를 왜 그렇게 싫어해요? 여기서 봉사자 하는 은사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봉사자는 실적과 업적을 계산 안 하죠. 왜냐면 봉사니까. 근데 그 봉사자는 봉사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은사인데, 은사. 골고전서 13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멸망해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만 살아남고. 이 말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이 선물 주신 주님만 영원토록 살아남아요. 주님만. 그래서 그 말을 이어보면 주님만 살아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물 받은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업적이나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해요. 주께서 믿음을 위해서, 주께서 소망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했잖아요. 주는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믿음과, 나는 죽고 내 안에 소망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오도록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다루셨잖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그것처럼 세상 사는 게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정말 편해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으로 죽었어요. 율법을 못 지킨다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못 지킨 자를, 율법을 못 지킨 자면 율법대로 우리는 어디 가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되는 자, 다들 그걸 말로 오늘 본문하면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인데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가 돼요. 잃어버린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18장에 다시 봅시다. 잃어버린 자한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함나이를 응하게 하십니다. 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 모든 솜씨와 능력은 누구한테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끊어짐이 어디서 어디까지 쭉 제대로 지대로 끊어지는지를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제자들 앞에 보여줍니다. 18장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만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에 응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절차를 보여주는데, 그 절차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죽으신 분이 되겠죠. 그 죽으신 분이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안 죽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자기는 안 죽었죠. 안 죽었으니까 이건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살아있는데 그 잼에서 선생님 헬프잼에서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있음이 되게 없으면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본인만 남아요. 본인만 여기 있지요. 이걸 뭐냐? 이 상태가 뭐냐?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상태. 이게 잃어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또 이제 그 잃어버린 상태니까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 잃어버린 상태, 자기가 있으니까. 그럼 자기 마음도 있죠. 그 마음에서 뭐가 끌려서 가래가 끓죠.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현재 있는 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 왜 살지?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 믿고 사노?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사나?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뭐냐면 그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 관리하여 줍니다. 교회 목사 같으면 아이고 교회 어떡하나? 교회 집사가 올라가는데 끝났어 망했어. 그러면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계속 더 자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계속 불어나면 우리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더 늘어나면 또 계속 더 와야 되는데
세상에 한도 끝도 없는 이 걱정과 근심, 그게 바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인간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네 걱정 되지, 그지? 그게 네 본모습이야. 그게 본모습이야.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받게 돼, 만약입니다. 이 만약에 하늘이 찢어지고 그 하늘 문이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려서 거기서 성령이 왔다.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기억나는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 했을까요? 성령을 오게 되면. 근데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왜 모자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따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뭘 해도 정신 같고 병신 같고, 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건 한참 멀었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건 내 뜻 아닌 것 같은 느낌 들고, 뭐 주께서 뭐 뜻이 있어서 살려주시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하야 되는 그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감사함,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적과 업적을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왜? 부족한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예요. 무슨 내 실적과 업적을 이야기해요. 뭐 자식 잘 키웠다고요. 뭐 했다고요. 그 주님이 키웠지 내가 키웠습니까? 전에 이야기했지요. 내가 키우지 않은 것은 어떤 권리 주장하지 말았고요. 사람이 남한테 기대 거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투자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투자해요? 인간은 절대 남한테 투자한 적 없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지 남한테 투자한 적 없어요. 투자 요만큼 해놓고 뭐 더 많이 이 자체 다 빼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나, 이 따라가게. 뭘 키운다고 고생했어요? 귀엽기만 하고. 그러놓고, 니는 왜 내 말 안 듣지 않냐? 이렇게 자기 엄마 말 안 듣다고, 윽박지르고, 아빠 말 윽박지르는데, 그런 권리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개한테도 그런 권리 없어요. 우리는 자식 앞에서, 남편 아내 앞에서, 개 앞에서 자신의 모자람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졌구나 이 개야 뭐 이런 거. 다른 개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우울증도 안 걸리고. 어떤 실적과 업적을 계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기 신앙이에요. 이거는 예수에 대한 신앙도 아니고 자기 집착이다. 자기 집착. 성령 받으면 그냥 거룩한 무당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당. 신 들린 겁니다. 진짜 성령 들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슬픈 일은 주님이 없을 때가 가장 슬퍼요. 주님께서 어떤 지시를 안 할 때가 가장 슬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울어라! 결혼식에 신랑 왔거든. 결혼식 때는 신랑 없는 것이 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다면 웃어야 돼요. 신랑이 있다면 기뻐해야 한다고. 목사님 신랑은 있는데 또 뭐 전세가 오도록 하고 뭐 신랑이 있는데 지금 암 수술하는데 돈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암 걸린 것도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고 실험 머리 생각으로 실험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절벽 끝으로 막 걸어갑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이거는 목사 당신 말대로 주와 함께 있다면, 내가 절벽 끝에 막 갈 때 주께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부르는데 손모가지를 지든지 해가지고 절벽 끝에 가기 전에 직전에 나를 끄잡아 당긴다면, 나 주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두고 다시 안 할게. 한번 절벽으로 걸어가는 한번 시험해볼까? 이래 나온다고요.
정말 주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절벽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절벽 끝에 가갈 때 주님께서 멈춰라 하고 땡기는 것이 진짜 주님 살아계심을 아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사고실험이 잘못되냐 하면, 절벽 끝에 가게 되면,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안 죽도록 잡아 당긴다는 그 스토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게 본인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추천해놓고 주님 보고 풀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인도네시아 놀러 가가지고 해변가에 있는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위에서부터, 파도, 저런 파도가 다 있어. 할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피신해가지고, 과연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시험토록 하나님 좀 허락해 주옵소서, 이래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해변에서 공놀이 할 때 퍼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겠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해변가에서 공놀이를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배우고 해도 참 나는 모자래. 이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 토스가 안 돼, 토스가. 주여, 토스가 나는 왜 배우도 덩신을 잘하니까 덩신 죽여줄게 해가지고.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파도를 일으킨 게 주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인도네시아나 절벽 끝에 가지 마세요. 짜장면 먹으면 돼. 왜 맛있지? 주의 은혜. 이 매사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신 은사, 은혜로 우리가 네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소소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싶으십시오.